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기다려라. 성령이 며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임하고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은 그들의 영적인 지경을 넓힌다는 것.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은 우리 앞에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장 4절에는 다른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똑같이 이해하고 있으면 아직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의 일생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딱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물세례,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례를 몇 번 받았어요?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 내가 예수를,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부류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성령께 끌려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끌려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 충만함에서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장 1절에서 4절은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말하는데,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었던 120문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그들이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 영화 보는 거. 이제 곧 있으면 구정인데 저희들 젊었을 때는 TV에서 취권, 이소령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아침에 틀어놓으면 저녁 때까지 그걸 봐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중국 영화를 보고 화장실을 갈 때 제가 축지법을 쓴다는 거예요. 다 몸이 마치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그런 거 있죠. 저도 모르게 제 몸이 18기가 막 나오고 이런 거 이런 게 나오고 그런 거예요. 마치 구름 위를 둥둥 떠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 있어요. 성령 충만은 어쩌면 그런 것처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오전에는 재미나는 글 하나 읽어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구정이 다가와서 이제 시댁에 가야 되고 또 친정에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컬럼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근데 오늘 설교하고 많이 이렇게 부합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베껴왔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SNS 메시지, 문자 메시지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어머니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도 젊은이같이 살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이에요. 중략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애아빠와 아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이렇게 황당한 글이 어머니에게 간 거예요. 어머니가 이 글을 딱 읽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60억과 앞에 도로난 토지 보상 30억을 합쳐서 3남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바쁘면 할 수 없지 어쩌겠냐. 둘째나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제사는 이 애미가 모시겠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웬걸?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허걱. 어머니, 친정 부모에게 보내는 게 그만 어머니에게 메시지로 갔어요. 요번 설날에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선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싸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주신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엄마가 그걸 딱 듣고 마지막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느냐?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쩌면 좋겠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이라고 쓴다는 걸 억으로 적었네? 선산판 60만 원, 보상받은 것 30만 원, 제사 모리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란다. 이렇게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것을 오늘 설교 성령 충만과 왜 이렇게 부합된 거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참 이상하게도 성령 충만하면 삶의 유연성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에 유연성이 있는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척박해져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넉넉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여러분 보너스예요. 구정 보너스로 오늘 짧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사람들에게는 언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약속만 붙잡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지요.
500의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만 몇 명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120명의 문도. 나머지 380명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잡지 않았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은 약속을 붙잡고 그 자리에 있었기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넘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하는 얘기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주는 눈총 다 수용할 수 있겠지요. 허 권사님 너무 아멘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옛 것에 속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 내부 안에 같이 이렇게 움직여가죠. 근데 이럴 때마다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주님 주셨잖아요. 받으라고 준 거죠. 명령한 거예요. 받을래? 받을 수 있을걸?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받으라 라고 하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 말씀 붙잡고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여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쉼 플로 플레오 플로 우리가 예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웠을 때 다룬 단어였어요. 무슨 뜻이냐? 꽉 참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언제 받아요? 꽉 찰 때, 주의 때가 꽉 찰 때. 근데 우리는 꽉 차지 않는데 이거 중도에 포기한다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다가 이게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약속을 놔버리지요. 물이 끓는 것을 임계점이다라고 그래요. 임계점은 99.9999999 무한소수 99999에서 지구 12바퀴를 돌아도 물은 끓어요 안 끓어요?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그 순간이 100도예요 0.99999가 아니라 100도인 거예요. 아무리 0.99999 동안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매달려 있어도 100도가 딱 되지 않으면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포기해요? 0.99999에서 안 끄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임계점. 나는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가?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주실 때까지 쉼플레오 그것이 가득 찰 때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응답받는 것.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어요. 세 가지인데 세 가지는 다음 번째 하고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는데 2절에 등장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를 무엇으로 상징했느냐?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 아니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공동체 안에 쉬 이렇게 온 거예요. 막 쉬 이 소리 내면 또 오줌 싸고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바람 소리가 쉬 이렇게 임한 거예요. 성령을 왜 바람으로 비교했을까요? 성령을 왜 바람으로 비교했을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왜 바람으로 상징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정답을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치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늙었는데 내가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성령으로 가능하다. 내가 성령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그렇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 곧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분명히 약속에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의 세기에 따라서, 내 믿음의 세기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가끔가다 기도원에 올라가면 깜짝 놀라게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목사들은 뭐냐면 자기가 성령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짜장면 같으니라고. 지가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이 공이에요.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아니, 성령이 공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요. 하나님 받아라. 이게 받아지는 건가요? 안 받아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인격체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가끔가다 오해해요. 어떤 걸 오해하느냐?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구원 내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간구하는 건 내가 해야 할 입장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임의로 임한 거예요. 언제 임해요? 임의로 임한다는 건 내가 원할 때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해요.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야지 우리 가정생활에서 내가 이혼하지 않고 버틸 수 있어요. 주여,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하나님 그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다른 때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 목회를 했습니다. 방송으로 나가니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D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 7년 동안 매출도 많이 올리고 그 인정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CEO가 바뀌었어요. CEO가 바뀌자마자 저하고 같이 경쟁했었던 친구 하나가 그 CEO하고 이렇게 딱 손이 닿아서 붙은 거예요. 너무 절친이에요. 또 어느 날 그 본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너 더 이상 이것을 너에게 맡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목회 안 하면 거기서 평생 그 일을 하고 저는 저 삶을 드리려고까지 생각했었는데 밀려난 거예요. 밀려난 거. 앞이 까마득하죠. 앞이 까마득해요. 근데 집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보, 나 잘렸어. 내지는 잘릴 위기에 있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이 어렸어요. 우리 재은이도 혜린이도, 막내는 없었고 6살, 7살 뭐 이렇게 조금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한 곳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그 문화 사역 단체였는데 거기에 본부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 마음이 편치 않으냐 하면 내가 스스로 사퇴서를 내고 그쪽으로 갔다면 내 마음속에 어떤 비전과 이런 게 있을 텐데 밀린 거예요. 밀렸는데 제가 데리고 있었던 친구가 마침 그곳에 있었고 저를 이렇게 소개해서 제가 그곳에 다니게 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집이 안산이었는데 그곳은 연희동에 있었고 아침에 서부간선도를 타고 출근하는데 출근하는 길이 지옥과 같았어요. 지옥과 같았어요.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러면 아내가 생각이 나고 자녀가 생각이 나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멈추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D 회사로 부르셨어요. 그 친구가 영업 실적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친구가 바로 제 옆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돌아간 것은 기쁨이었지만 제 옆에 앉아있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여기 이 짓을 계속 더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또 D라는 회사 벌써 얘기했네. 뽀록 났네. 거짓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불렀어요. 너 요즘에 무슨 문제가 있니? 어려운 게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냥 조금만. 근데 저를 그렇게 계속 보았던, 7년 동안 봐왔으니까 하 목사님이 샤이닝 글로리라고 진세골에서 하는 치유 회복, 쉼을 주는 치유 회복 센터가 하나 있어요. 너 거기 가서 네 영혼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가지고 와라 해서 가기 싫다고 했는데 하 목사님이 등록금 23만 원인가 되는 등록금을 이렇게 대납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진세골의 샤이닝 글로리라고 하는 프로그램, 2박 3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가서 리플레시를 하려고 좀 휴식을 취하려고 가서 앉아있는데 글쎄 거기에 그놈이 온 거야. 리플레시는 무슨 리플레시. 볼 때마다 열받치고 화딱지나고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생각과는 달리 미움이 생기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쫓아내고 싶고, 나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쫓아내보고 싶었는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미운 것이죠. 목사인 제가 그런 미움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2박 3일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저녁 때 너무 힘들어서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의 답답함과 아픔,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함께 있잖아 그랬어요. 내가 함께 있잖아. 너는 버틸 수 있어 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날 이후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제가 뭐 뜨겁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제 삶이 다시 바뀐 것도 아니었으나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힘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친구를 놀랍게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때를 따라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저의 삶은 훌륭하게 이렇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는 불처럼 임한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여기서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불꽃을 말하며 불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불꽃이라고 하는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 불꽃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목사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임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는 각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라고 해도 안 될 때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모습으로 임했느냐?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 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용례로 민수기 31장에 보면 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정결을 상징해요. 정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전쟁을 했어요.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모두 다 죽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지 않았어요. 누구를 살려두었느냐?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에 모세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희들이 진영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만약에 들어오려면 불과 물로 정결하게 해라 그랬어요. 불과 물로 정결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잖아요. 그럼 내 삶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뭐 기도를 뜨겁게 하고 방언을, 물론 그것도 기본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건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하지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에 큰 어려움이 와요. 그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41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등장해. 요셉이 등장해서 바로 앞에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관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찌 있을 수 있으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놓지 않고 살기에,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그의 아내가 요청한 거지요. 뭐라고 요청해요? 나하고 하룻밤만 자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죄를 잘 모를 때는 잘 안 져요. 잘 안 짓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고 그곳에 익숙해지면 이상하게 죄를 짓게 돼요. 참 이상하지요.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내가 그것을 바삭하게 잘 알 때 뭐도 보이는 거예요? 틈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새가 보일 때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 당시 요셉이 젊은 청춘이었단 말이야. 알아요. 요때는 건드려도 되는구나. 이거 모르겠어요? 자기 아내만 빼고 전부 다를 관리했는데 바로가 언제 있을지 언제 없을지, 어떻게 하면 안 걸릴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끝낼지 모르겠어요? 알지요? 쥐도새도 모르게 알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짓지 않느냐? 그는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럼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한 자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언제예요? 가족들 모였을 때, 함께 모였을 때,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복음 이외에 아무것도 사람에게 반격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꼴이 그게 뭐냐? 네 새끼 대학도 지지리 못 가고 돈도 그렇게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혹시 이런 얘기 듣고 있는 사람 있어요? 왜 이렇게 오지? 김정현 집사가 혹시 그 얘기를 듣나? 아, 그래? 미안해. 가슴이 찢어지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누가 알아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능력임을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